오늘 아주 긴 말씀을 읽었습니다. 하지만 말씀의 내용은 우리가 참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좀 하갈을 중심으로 좀 보고자 합니다. 하갈을 중심으로. 좀 뜬금없죠? 아브람도 아니고 그렇다고 사례도 아니고 하갈 중심이라. 하지만 하갈을 중심으로 말씀을 보게 되면 또 다른 은혜가 있기에 철저하게 하갈을 중심으로 말씀을 좀 이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습니다. 이 당시 여인이 출산하지 못한다는 것, 하나님의 진노를 경험하는 것으로 여길 정도로 아주 큰 흠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레는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했죠. 그 방법은 자신의 여종인 하갈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아이를 낳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이것은요, 이 당시 풍습에 의하면 전혀 이상할 것이 없는 풍습이었습니다. 아주 당연한 조치였습니다. 이 당시 종은 주인의 소유로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레의 여종이었던 하갈은 곧 뭐예요? 사레의 것이었습니다. 물건으로 보았거든요. 사레 거라는 거죠. 그러니 주인이었던 사레는 하갈의 아이도 어떨까요?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있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아브라함 역시도 사레의 말을 듣습니다. 2절 말씀 후반절에 기록된 것처럼 아브라함은 사레의 말대로 하갈과 동침하였고 하갈은 임신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때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무슨 문제가 생길까요? 4절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아멘. 그렇습니다. 사레의 여종 하갈이 임신을 하게 되자 그때부터 하갈이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주인 사레를 멸시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는 아브람도 덩달아서 고통을 당하기 시작합니다. 5절 말씀을 보면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하는 이야기가 이렇습니다. 내가 받는 이 모욕을 당신도 받아야 옳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기를 내가 원한다. 이에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다시금 이야기하죠. 당신 여종은 당신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당신 편한 대로 알아서 해라. 나한테 좀 귀찮게 하지 말고 알아서 해라. 당신 거 아니냐. 아브라함의 이 말 이후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레가 정말로 마음대로 합니다. 6절 말씀 후반절을 볼까요? 이렇게 기록하죠.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레가 여종 하갈을 학대하였고 하갈은 도망을 가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일단 여기까지만 좀 먼저 볼 텐데 질문해 볼까요? 결과적으로 하갈이 학대를 당했고 그로 인해 도망을 가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은 누구의 잘못일까요? 쉽게 이야기하면 아브라함 잘못입니까? 아니면 사레의 잘못이었습니까? 그것도 아니면 하갈의 잘못입니까? 앞서 제가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다라고 하면서 하갈이 아브람과 동침했고 임신한 것이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진짜로 이것이 문제일까요? 자, 그러면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하갈이 임신하기 전에 아브람이 하갈과 동침하라고 하는 사례의 이야기를 듣지 않았다면요. 거기서 거절할 수도 있었잖아요. 또 아브람이 사례의 말을 듣기 전에 아예 사례가 하갈을 통해 아브람의 아이를 갖겠다라고 하는 이 마음을 먹지 않았다면요. 심지어 아브람과 사례가 어차피 10년 기다린 거 좀 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다렸다면요. 사랑하는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면 비단 하갈이 임신해서 사례를 멸시한 것만 문제라고 할 수만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만든 원인이 몇 가지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하갈의 죄만 묻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종 주제, 사례를 멸시해? 주인을 멸시해? 그 죄만 묻는다는 것이죠. 자, 그럼 왜 그럴까요? 왜 우리는 하갈의 죄만 물을까요? 왜 많은 사람들은 하갈의 죄만을 묻는 것일까?
그것은 어쩌면 이미 저와 여러분들 마음 안에 아브람과 사레는 선한 사람, 그리고 하갈은 악한 사람이라고 하는 선입견이 굳게 박혀 있기 때문은 아니겠습니까? 더욱이 아브람은 사레를 통해 이삭을 낳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었지만 하갈은 이스마엘을 낳아서 오히려 하나님의 계획에 방해가 되는 존재로만 저와 여러분들이 인식하고 있다면 우리에게는 더더욱 그러한 신념이 더욱 굳건하게 자리 잡아서 아브람과 사레는 절대 선이지만 하갈은 절대 악이라고 여길 수밖에 없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오늘을 계기로 해서 저는 그러한 선입견을 좀 바꿔볼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람과 사레는 절대 선이고 하갈은 절대 악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사실은요 참으로 어리석은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절대 선과 절대 악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갈의 임신에 앞서 잘못된 일들이 이미 몇 가지나 되었습니다. 아무리 그 당시 통용되는 문화였다고는 하지만 아브람과 사레는 특이한 점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이 그 당시에 아무리 통용되는 문화였다고 한들 그렇게 한다는 것이 과연 가당키나 한 일입니까? 심지어 아브람은 하나님께 직접 계시를 들은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런데도 하갈을 대리모로 이용해서 아이를 얻고자 했던 것이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죠. 하갈의 멸시를 참지 못한 사레의 반응 역시도 뭡니까? 건강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남편 아브람을 욕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아브람은 사레가 하라는 대로 한 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아브람을 욕한다? 남편들 이런 경험 많으시죠? 아내가 하라는 대로 했는데 그냥 욕을 먹습니다. 왜 욕을 먹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여튼 욕을 먹습니다. 그러니 아브람도 그렇고 사레도 그렇고 결코 뭐예요? 절대 선이다 라고 말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기가 막힌 것은 5절 후반절의 말씀인데 이렇게 기록하죠.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정말 끔찍한 이야기입니다. 사레는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서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고 있기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속지 마십시오. 만일 사레가 정말로 의로운 사람이었다면 하갈을 학대했을까요? 아니었을 것입니다. 나를 멸시하는 것이 괴로운 일이겠지만 내가 한 행동에 대한 결과이기 때문에 그저 묵묵히 견딜 수는 없었을까요? 자기가 다 그렇게 만든 거잖아요. 그런데 사레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한 행동에 대해서는 조금도 생각지 않고 상대방의 태도에 대해서만 올바르지 않다고 여겼습니다. 그러니 하갈을 학대한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 자신만이 정당하다고 이야기하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이쯤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좀 솔직해져 보겠습니다. 사레의 모습이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과 같지는 않습니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모습이 어쩌면 제 모습 같아서 저는 좀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삶에서 우리의 뜻을 이루기 위해 우리들도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지는 않았을까요? 그냥 정직하고 깔끔하게 이거 내 생각이야, 그냥 내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들었어 라고 하면 될 텐데 거기에 더하기 아주 강력한 힘을 부여하기 위해서 너무나도 쉽게 하나님의 이름을 남용하고 있다면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이겠습니까? 재밌는 것은 그러한 모습을 보이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한 부류의 사람은 주로 어떤 사람일까요? 다른 사람들에게 본이 되지 못하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남용하기가 참 쉽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생각해봐도 평상시 내 삶의 모습이 변변치 않으니까 어떤 것을 막 하려고 할 때에
이게 내 생각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못해요? 못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한 부류의 사람은 어떠한 사람일까요? 아주 교만한 사람일 것입니다. 나를 높이고 나를 막 드러내야 하는데 내 생각만 가지고는 한계가 있으니까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계획인 것처럼, 그리고 그러한 뜻과 계획을 오직 나만이 실행하는 것처럼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남용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조금만 더 깊이 생각을 해보면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인지 깨닫는데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삶에 본이 되지 못하는 사람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권위가 있다면 그게 얼마나 권위가 있겠습니까? 당장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러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야!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 뭐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 너나 잘하세요. 또한 사람의 교만함에 대해서는 여러분 알아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시간의 문제이지 알아챌 수가 있습니다. 금방이든 늦든 시간의 문제이지 결국은 알아챌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교만한 사람이 이야기하는 그 하나님은 또 얼마나 권위가 있겠습니까? 별로 없습니다. 냉정하게 이야기하면 그렇게 이야기한들 전혀 권위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뭐 이제까지 어땠던지 간에 이제부터라도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삶을 살지 않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뿐만이 아니죠. 삶을 살다 보면 또 다른 경우를 마주하기도 하는데 정말로 답답하고 갑갑한 상황입니다. 어떠한 상황이겠습니까? 이런 경우에요, 내가 먼저 한 잘못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지도 않고 어떻게 합니까? 상대방의 잘못에 대해서만 지적하고 탓하는 것입니다. 이게 생각만으로도 정말 답이 없는 상황이죠. 오늘 사례도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따지고 보면 잘못은 사례가 먼저 했습니다. 그렇죠? 사례가 먼저 약속의 말씀을 어기고자 했고 또 실제로 어겼으며 그로 인해서 뭐예요? 사달이 났습니다.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사례가 그것을 인식하고 있습니까?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아주 안타깝고 갑갑한 일이지만 사례는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조금도 인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더 답답하고 더 갑갑한 것은 이 사례가 오히려 하갈의 잘못만 지적하면서 자신은 의롭다고 항변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언뜻 보면, 이게 잘 모르는 사람이 보면 야, 진짜 사례는 정말로 잘못이 없고 하갈이 막 큰 잘못을 저지른 사람처럼 보일 지경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잘못을 했는지 안 했는지 하나님 판단하실 거다. 하나님이 하셔, 하나님이. 여러분, 이 엄청난 말을, 정말로 이 두렵고 떨리는 말을 서슴없이 사용하며 혼란을 초래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원인 없는 결과가 어디 있겠습니까? 원인 없는 결과가 없듯이 하갈의 잘못에 대한 원인도 분명합니다. 그것은 앞서 있었던 사례의 불순종 때문이었습니다. 사례와 아브라함의 불순종의 합작품이 이 일의, 이 사달의 원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례는 지속적으로 하갈의 잘못만을 지적하고 있으니 이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따라서 사례를 절대 선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바꿔서 이야기하면 하갈도 뭐예요? 하갈은 절대 악이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례는 절대 선이고 하갈은 절대 악이라고 여겨지십니까? 그럼 말씀을 좀 더 보겠습니다. 오늘 그 인식을 제대로 한번 깨보겠습니다.
7절 이하의 말씀인데 말씀을 보면 하갈이 도망을 가다가 하나님 만납니다. 셈 곁에서 하갈을 만나신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래요. 8절 말씀. 사레의 여종 하갈아,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러자 하갈이 이렇게 대답해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해서 제가 지금 도망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하갈에게 너무나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계세요. 이게 너무 중요하고 기가 막힌 질문인데 그 질문이 어디에?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어디에? 하나님은 인간에게 늘 질문하세요. 특히 타락한 인간에게 질문하는데 이렇게 질문하시죠. 야, 네가 어디에 있느냐? 야, 네가 지금 어디로 가느냐? 여러분, 이 질문 정말 중요한 질문으로서 하나님께서 인간이 어디 있는지 그 위치를 몰라서 하시는 질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데 인간이 어디에 있는지 왜 모르십니까? 몰라서 하시는 질문이 아닙니다. 타락한 인간이 혹은 정도를 벗어난 인간이 자신의 상태를 잘 파악하고 다시금 원래대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아주 간절히 바라는 하나님의 호소라는 것입니다. 이게 뭐 어디 있는지 몰라서 하는 질문이 아니에요. 제발 좀 돌아왔으면 좋겠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네가 지금 정도를 벗어났는데 돌아왔으면 좋겠다. 그런 호소라고요. 그런데 하갈은 그것을 아는지 모르는지 그저 자신이 사례를 피해 도망가는 것만 이야기하고 있죠. 역시나 좀 답답하죠. 그리고 그냥 다시 되돌아가겠다라고 하면 좋은데 그러지 못하는 하갈의 모습이 안타깝기만 합니다. 물론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하갈이 오죽하면 그랬을까 싶어요. 아울러 자신의 지금 상태를 너무도 잘 아니까 부끄럽고 죄송해서 되돌아가겠다라는 말을 하지 못하고 애둘러 나 계속 도망갈 거라고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도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해 보면 하갈에게 들려졌던 하나님의 이 질문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려진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분명한 것은 앞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는지 잘 몰라가지고 위치를 몰라가지고 하시는 질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저 다시금 돌아오기를 원하시고 정말로 바라시는 그 마음으로 하시는 간절한 호소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아주 간절히 저와 여러분들에게 호소하실 때에 저와 여러분들은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앞서 살펴보았듯이 하갈처럼 못 알아듣거나 부끄러워서 애둘러 표현하지 말고 정말로 제대로 답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위치를 묻는 물음이 아닙니다.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간절한 호소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그러한 호소가 들려질 때에 하나님 돌아가겠다고 고백할 수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시죠. 9절 말씀. 네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해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하갈에게 되돌아갈 것을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단순하게 이 말씀만 보면 우리 하나님이 정말 너무한 것 같다고 여겨질지 모르겠어요. 그도 그럴 것이, 여러분 지금 하갈이 어떤 상황입니까? 여주인 살해 학대를 피해서 도망온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아무리 돌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아무리 돌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간절한 호소일지라도 하갈의 상황은 여주인 살해를 피해서 그것도 학대를 피해서 도망 나온 상황입니다. 그런데 또다시 그 학대 속으로 제 발로 들어가라고요? 그럼 차라리 죽겠다고 할 법한 이야기 아닙니까? 하나님, 나 그냥 차라리 여기서 죽겠습니다. 다시는 그 학대 속으로 못 가겠습니다. 정말 끔찍하고 말도 안 된다고 할 법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와 같은 맥락의 상황을 삶 속에 경험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이게 괜히 막 감정이입돼서 속이 상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그렇지가 않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두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축복의 땅으로 돌아가라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축복의 땅으로 돌아가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갈은 어디로 도망치기 위해 아브라함의 집을 떠났을까요? 애굽입니다. 이 여인이 원래 애굽이 고향이었어요. 그래서 자신의 고향인 애굽으로 가려고 도망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애굽은 어떤 땅입니까? 쉽게 말하면 애굽은 불신앙의 땅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갈이 지금 그러한 불신앙의 땅으로 가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그냥 두고 보실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불신앙의 땅이 아니라 축복의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실 수밖에 없었다 이 말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이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불신앙의 땅으로 가려고 하는 하갈에게 그래 너 불신앙의 땅에 가서 잘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래 비록 학대가 있었지만 그래도 축복의 땅에 가서 복의 사람이 되어라. 이게 더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불신앙의 사람이 되지 말고 축복의 사람이 되라고 하는 하나님의 간절한 호소였다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죽지 말고 살라는 것이었습니다. 하갈이 살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간절한 호소였습니다. 먼저 지도를 좀 볼까요? 저게 이제 가운데 표시된 빨간 부분이 부엘라 헤로이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하갈이 하나님 만난 장소죠. 자, 하갈은 이미 아브라함의 집을 떠나서 네게부 지역을 지나서 저 부엘라 헤로이까지 내려왔습니다. 빨간색 화살표가 하갈이 내려온 길입니다. 그런데 하갈이 가고자 했던 애굽은 어디냐? 지금 보라색 화살표가 혹시 보이시죠? 쭉 옆으로 제가 빼놨는데 지금 지도에 없어요. 지도 바깥에 지금 애굽이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지도 바깥에 지금 애굽이 있습니다. 자, 거기까지 가는 여정이 보라색 화살표인데 다시 말하면 이제까지 온 빨간색 화살표보다 앞으로 가야 할 보라색 화살표가 훨씬 더 많다 이 말입니다. 훨씬 더 멀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갈은 지금 홀몸이 아니라 임신한 몸입니다. 임신한 사람이 오랜 기간 광야길을 걷는다? 여러분 이게 감히 상상이나 되는 이야기입니까? 여기 오늘 여성교회 회원분들 많이 오셨지만 임신해 보셔서 다들 아시잖아요. 광야길을 막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다가 자칫 잘못돼서 생명이라도 잃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실 하갈은 그것도 각오하고 온 거예요. 어쩌면 죽을 수도 있겠다. 근데 차라리 죽는 게 더 낫겠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은 너가 살기 위해 도망가는데 혹시라도 생명을 잃을 수 있으니 다시 되돌아가서 차라리 살라는 것이었습니다. 혹은 죽을 각오하지 말고 다시 되돌아가서 제발 살라는 것이었습니다. 제발 살아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집으로 가라는 이 명령이 단순히 가서 다시 학대당해라 뭐 이런 서운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짜 의미는 뭐라고요? 하갈에게 복 주시기 위해 또 하갈을 살리시기 위해 돌아가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진짜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냥 단순히 문자만 보고 그 학대당한 곳에서 또 돌아가라고? 이런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진짜 마음은 그거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이해가 되십니까? 아니 여러분들 하나님의 마음이 공감이 되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밀하게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냥 단순히 너무나도 고통스러워 떠나온 아브라함의 집으로 무작정 되돌아가는 것이 아니었다 이 말입니다. 기왕이면 축복의 땅으로 가라는 것이었고, 기왕이면 죽지 말고 살라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삶을 살다 보면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머리로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 막 속이 상할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어떻게 이럴 수 있어? 그래서 나를 막 구덩이로 몰아넣는 것 같아서 너무 절망이 되고 화가 나고 엇나가고 싶고 그런 때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가 정말 중요한 순간입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이해되지 않는 길로 가는 데 있어서 망설이지 않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그 순간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죽이려는 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살리려는 순간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든지요. 그 다음 10절 말씀을 볼까요? 하나님께서 하갈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어디서 많이 보던 말씀 아닙니까? 어디서 많이 봤던 복의 말씀 아닙니까? 어디서 봤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복의 말씀과 동일합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큰 민족에 대한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하갈에게도 동일하게 자손의 복에 대해서 말씀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건 알겠어요. 근데 이게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혹 이제까지 알아왔던 하갈에 대한 감정을 좀 꺼내보면 이게 가당키 난 이야기입니까? 만일 하갈이 절대 악의 표본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갈에게 이러한 복을 약속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 역시 무엇일까요? 사례는 절대선이고 하갈은 절대악이라고 하는 우리의 이분법적인 사고를 하나님께서 보기 좋게 깨십니다. 심지어 11절 말씀은 더 기가 막히는데, 이 기가 막히는 11절 말씀을 우리가 다 함께 다시 한번 좀 봉독해 보겠습니다. 자, 11절 말씀 시작.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친절하게 하갈을 향하여 하갈 아이의 이름까지 지어주시는 장면입니다. 이스마엘이 태어나기 전 하나님께서 이름을 지어주신 첫 사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마엘 이전에 하나님께서 누군가 이름을 지어주신 적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이스마엘이 최초입니다. 정말 기가 막히는 일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누군가의 이름을 지어주실 때 그만큼 특별한 은혜이고 그만큼 특별한 은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만큼 특별한 은혜와 그만큼 특별한 은총이 누구에게 임했습니까? 아직 태어나지 않은 하갈의 아이 이스마엘에게 임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기가 막힐 일은 아닙니까? 어떻게 이럴 수 있지? 그런데 우리가 믿건 안 믿건 이것은 사실입니다. 바꿔 말하면 하갈과 이스마엘은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와 특별한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놀라운 것은 이스마엘 이름의 뜻이 뭘까요? 여호와께서 들으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럼 여호와 하나님께서 무엇을 들으셨을까요? 하갈의 고통을 들으셨다. 정말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러면 다시 한번 좀 질문해 볼까요? 하갈이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절대 악의 사람입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일 그렇다면 그것은 우리의 생각이 만들어낸 관념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러한 관념은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버리는 것이 유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계시가 아니고요. 그냥 우리의 관념, 우리가 만들어낸 관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버려야죠. 아울러 한 가지만 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나만이 절대 선이고 다른 사람은 절대 악이라고 하는 그러한 사고도 함께 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안타까운 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생기는 다툼의 주된 이유 중 하나가 뭡니까? 나는 절대 선이야. 나는 없어. 나는 원래 그래. 나는 원래 절대 선이야. 근데 너는 절대 악이야. 너 원래 그래. 이런 사고가 다툼의 원인이라는 거죠. 여러 가지 다툼의 원인이 있지만 이게 굉장히 큰 축을 담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에 절대 선과 절대 악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는 그렇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절대 선은 어디에도 없느냐? 그렇지는 않죠. 절대 선이 분명히 있죠. 그럼 그분이 누굴까요? 절대 선인 그분은 오직 한 분,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만이 선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인간이 절대 선이 아니기 때문에 절대 선인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만이 그것을 유지할 수 있다고요. 뭐 그렇다고 함께 한다고 해서 절대 선이 되는 건 아니고 선을 유지할 수 있다고요. 반대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우리들은 언제든지 악이 될 수 있음도 알아야만 한다 이 말입니다. 아유, 저는 시골에서 자라가지고 너무 착한데요. 저는 악일 리가 없어요. 그렇지 않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떠나면 언제든지 저와 여러분들은 악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아브람과 사레 그리고 하갈의 이야기를 할 때에 우리들은 보통 아브람과 사레를 선한 사람이라고 하고 하갈을 악한 사람이라고 비교적 쉽게 정의해 버립니다. 그렇죠?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성경을 아주 잘 보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금방 느낄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만약에 아브람과 사레가 절대 선이고 하갈이 절대 악이라고 한다면 앞서 살펴본 하갈에게도 임한 복의 이야기를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게 논리가 맞으려면 하나님도 악이어야 논리가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설명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더욱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복의 말씀과 동일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게 더더욱 설명하기가 어려워지죠. 뭐가 좀 복이 좀 차이가 좀 나야 그래도 얘는 좀 더 좋은 놈이니까 좀 더 좋은 복 준 거고 얘는 좀 더 나쁜 놈이니까 좀 더 나쁜 복 준 거고 뭐 이렇게 설명을 할 텐데 그마저도 설명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동일하게 말씀하셨으니까. 어떻게 설명하시려고? 뿐만 아니라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은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이름의 첫 사례였습니다. 그러니 아브람과 사레는 절대 선이고 하갈은 절대 악이다? 뭐 이런 이분법적인 사고로는 도저히 설명이 불가능한 이야기가 바로 오늘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맥락에서 이제까지 우리가 하갈에 대해 가졌던 선입견이 있다면
오늘로써 완전히 버릴 수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례를 너무 크고 대단한 사람으로 여기고 그에 비해 하갈은 아주 하찮은 사람으로 여겼던 생각들이 있다면 그 생각들을 완전히 바꾸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있는데 우리가 삶에서 우연이든 필연이든 만나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람들과의 분쟁이라는 거예요. 사람들과 다툼입니다. 필연적이든 우연적이든 만납니다. 무조건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 안 만나려면 혼자 살아야 돼요. 근데 같이 사는 이상 필연적이든 우연적이든 만날 수밖에 없는 게 다툼입니다. 자, 그때에 무조건 나는 선이고 너는 무조건 악이야, 이렇게 나누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이름의 권위를 이용해서 나의 선함을 막 애써서 강조하지도 마세요. 그것만큼 어리석은 게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이름이 저와 여러분들의 선함을 강조하는 것쯤에 이용되려고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큰 이름이 겨우 내 선함을 강조하려고 그래서 존재하는 겁니까? 여러분, 그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 이름을 이용하다가 이 다음에 주님 나라에 가셔서 주님 만나면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뭐 이름 이용하라고 했는데 그럴 수도 있죠. 이렇게 대드시겠습니까? 자신의 잘못은 아랑곳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했던 사례의 모습을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되풀이하지 않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태복음 7장 3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저는 이 말씀 읽을 때마다 늘 상상하는데 아마 예수님이 화내면서 하셨을 것 같아요. 너무 답답하니까.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속담도 있죠. 저겁니다. 그렇습니다. 뭐 묻은 개가 뭐 묻은 개 나무란다. 이것이 다 무슨 말입니까? 내 안에 들보랑 똥이 있으면서도 다른 사람의 티와 겨만 보고 그것을 나무라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대하는 태도가 곧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와 같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너무 중요한 얘기를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누군가를 대하는 태도가 곧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와 같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또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비밀을 깨달은 사람은 사람과 사람 사이를 네 편 내 편 가르지 않습니다. 아니, 그럴 수가 없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지 않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 헌신을 다짐하며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안산성악교회 여선교회 회원 여러분, 여러분들은 자타공인, 교회에서 가장 많은 일을 감당하고 계시는 분들입니다. 제가 편애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렇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사람이 일을 하다 보면 예기치 않은 상황에 다투는 상황들이 좀 발생할 수 있겠죠. 다투는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의견 충돌하는 상황까지도 발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때 오늘 함께 나눈 이 하갈의 이야기가 여러분들에게 생각이 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를 통해 하갈에 대해서 다시 보게 되었다면 그것을 그대로 나의 삶 가운데 가져와서 어떤 다툼의 상황을 만나시거든 나는 절대 선이고 너는 절대 악이다, 이렇게 나누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그러한 이분법적인 사고는 아예 처음부터 가지지 않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울러 나의 선함을 강조하기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는 못된 습관 역시도 다 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분명한 것은 하갈도 아브라함이 받았던 복과 동일한 복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신앙생활하다가 또 주의 일을 하다가 필연적으로 혹은 우연적으로 만나게 되는 충돌이나 다툼의 상황 가운데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는 아름답고 복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 우리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여선교회 연합회 헌신 예배를 통해 다시 한번 헌신을 결단하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오늘 아브라함과 사레
그리고 하갈의 이야기를 통해 아브람과 사레는 절대 선이고 하갈은 절대 악이라고 하는 선입견이 얼마나 잘못된 선입견인지 살펴보았습니다. 바라기는 이러한 선입견은 하나도 남김없이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신앙생활하다가 또 주일하다가 필연적으로 혹은 우연적으로 만나게 되는 다툼의 상황 속에 나는 절대 선이고 너는 절대 악이라고 하는 이분법적인 사고를 통해 서로가 서로를 향해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고작 나의 정당성을 주장하고자 이용하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사례가 그랬던 것처럼 내가 행한 잘못은 전혀 아랑곳 없이 상대방의 잘못만을 지적하는 불쌍한 사람이 되지 않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작은 사람에게 하는 것이 곧 주님께 하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한 가르침의 비밀을 진정으로 깨닫고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의 삶도 우리 주님께 의탁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